우리 트랙 강의 첫 번째 우리 전향수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몰랐습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또 도전을 받고 강사 과정을 마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떨려가지고 인사하라고.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저는 저 시간으로 한 19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시에 시작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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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교회는 부모를 대신하지 않고 부모를 세운다. 저도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김신아 목사님을 비롯하여 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게 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교회는 부모를 대신해 왔고 부모를 세우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으로 정말 한국 교회가 수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부흥이 된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정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좀 저도 DCT 문을 두드렸던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뭐 작은 교회지만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좀 어려움을 만났었고 목회의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DC를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또 강사 과정을 하면서 책을 읽어내면서 또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핵심 성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6장의 6, 7절을 이제 쉐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저기도 보게 되면 결국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부모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저는 저거를 아까 스치고 지나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그냥 쉐마의 말씀이고 혹은 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씀을 설교도 제법 했는데 뭐 가정에 따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잊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이 정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에베소 1장 4절도 또 아비들아 하면서 또한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목회 시스템 문화는 부모를 대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모를 세우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인데요. 이것은 가정사역을 강화하자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녀의 신앙, 교육의 동력자인가? 아니면 관객인가? 우리 강사 과정을 하면서 뭐 들러리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좀 용어가 그래가지고 쓰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새롭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신앙 전수의 첫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고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언약의 자손들을 함께 세워가는 신앙 전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는 가정과 교회가 왜 동력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저 앞에 설명이 다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질을 찾아가시고, 특별히 D6가 듀트라노미 6, 발음도 쉽지는 않아요. 듀트라노미 6 그리고 6장인데요. 신명기의 약작이고, 또한 이것이 단순한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김진아 목사님의 거기에 가정설교도 나오지만 자녀는 부모의 첫째자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 자녀가 부모의 첫째자라는 것을 4년 전에 디스를 만나고 굉장히 사실 도전이 됐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부모의 첫째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부모로서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4년 동안 저는 지금도 ING형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자녀와 함께 모든 관계의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첫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D6의 이 가정과 교회가 동력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성경은 집을 교회 첫 자리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이제 뭐 사도행전 2장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빌레몬서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기 보게 되면은 뭐 그 집에 있는 교회 문화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시대의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모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이것은 예배당이 없던 시절의 임시방편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구조였으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원하셨던 것이 가정이 교회이며 또한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을 교회 첫 자리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소그룹에 최소 다니는 가정교회 셀구이나 가정교회 조직이 아니라 가정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충분성과 관할권을 따르는 것인데요. 이 용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이것을 가정전도 땅끝 선교라는 그런 그 론레이너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까 박근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의 무어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성경은 1.1도 틀림없고 성경은 정말 완전한 책이라는 걸 배웠지만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은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해답이 목회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충분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관할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리스딕션이라는 법적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경계, 그만이 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개인으로서, 또 교회는 교회로서, 가정은 가정으로서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정에서 신앙교회의 주체가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 부모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교육을 잘 해줄 테니 교회만 다 맡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고 아주 탁월한 교육자들이 많이 있는데 보내주시오라고 할 때에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관할권을 잘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관할은 무엇이냐면은 가정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관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가정으로서는 가정의 부모님이 교육의 주체가 돼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 열심히 배워서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의 충분성과 관할권을 지키는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모든 풀 원고는 핸드북 속에 다 있거든요. 제가 지금 PPT나 모든 게 익숙치 않아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쉽지는 않지만 핵심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성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따로 교육관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저는 역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을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의 명령들을 했던 일이지 사실 저희들은 그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저도 전통 목회 10년 했습니다. 셀 목회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D6를 만났습니다. 뭐 선배님들이 가르쳐주신 그 목회가 단줄 생각을 하고 그거대로 하면 교회가 되겠지.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 코로나를 딱 터지고 보니까 좀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저도 정말 이런 사태, 청년들이 떠나가고 주일학교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사태를 만날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앞당겼을 뿐이라는 것이죠. 정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역사가 증명해지고 있는데요. 네, 넘겨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쭉 해놨습니다.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중세 암흑기 종교역주 청교도를 위한 초대교회 D6 운동까지 핸드북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왜 이것이 성경을 따르는 길이고 역사성을 따르는 기독교 역사를 올바른 역사를 따르는 길인 줄을 여러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오리게네스라는 분, 오리겐 성경 교육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리게네스 많이 있지만은 저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중세 암흑기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어디가 강조했겠습니까? 건물입니다. 가정 많이 강조 못했겠죠? 종교개혁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루터, 칼빈 이분들 다 가정 강조했습니다. 평신도에게 성경을 들려준 그러한 일. 그러나 이 가정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교육의 핵심이며 루터, 칼빈 모두 부모 역할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네, 청교도들 이루 말할 게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여러분 잘 아시고 저는 청교도 생각할 때 뭐 청교도들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했겠지.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또 다르잖아. 우리 지금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캐나다 개혁교회도 가보고 예천교회도 가보고 캐나다 개혁교회를 2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하나가 돼서 자녀 세대를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세대 통합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교리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청교도들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또한 우리 메텔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메텔리 요거 얘기한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으시죠? 읽을 수 있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밑에도 읽으셔야 되는데 읽어주세요. 시작. 네. 네. 우리나라 초대교회 아까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대교회 가을련 목사님 그 여러분 아시죠?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대신하시는 것이니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선생이 다 할 수 없다. 제가 저 말을 여기 D6에 와서 컨퍼런스에 처음 들었을 때 저런 말씀이 있었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교회가 그것을 다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 책임을 다 내려놓고 선생님이 다 할 수 없다. 이게 초대교회 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주일학교는 부모를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부모를 돕는 자리였었고, 교회는 가정의 책임을 대신하는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책임을 감당하는 돕는 공동체고, D6 운동이 또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너트 목사님과 우리 디스코린 김진아 목사님을 통해서 이 D6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게 됐고, 컨퍼런스를 8번째 지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 디스 DNA 그렇게 되겠죠. 가정과 교회가 동력하여 세대 간 신앙 전수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들로서 저도 담임 목회자지만은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회 차원의 디시스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근데 이것을 전환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정말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약하지만 그것을 듣고 디스가 순종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고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쳐라, 그것이 쇠마로 끝나고 구약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부모 세움의 구조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입니다. 부서 중심에서 가정 세움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부모를 동력자로 세우고 있는가? 부모를 앉아서 듣기만 하는,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교육자님 잘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 자녀를 내 새끼가 먼저라고 내가 이 자녀에게 신앙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 부모를 동력자로 세우고 있는가? 그것은 본질이고 목적이고 성경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라면 저희들은 순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크 드브리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마크 드브리스 저 말씀도 듣고, 저분이 책을 청소년 사역 이제 가정이라는 책을 25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이 지금 있겠습니까? 절판됐습니다. 좋은 김찬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정말 좋은 책들은 팔리지가 않아요. 안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팔립니다. 마크 드브리스라는 분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10대들에게 형편없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다. 공경을 하게 10대들을 장년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다. 분리가 잘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세대 분리예배, 세대 통합 예배가 아니라 교회까지 와가지고 주일학교로, 학생회로, 청년부로 다 흩어지면서 분리가 잘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마크 드브리스 청소년 사역 전문가이고 지금도 그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저분이 벌써 25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읽어봤고 심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나가서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세대 통합 예배를 할 수 있는, 가정조도 땅끝속의 책을 읽어보면 저도 계속 반복해서 교회에서도 수요일날 나눔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대 통합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교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 속에서 구약서부터 신약을 관통하는 그것이 세대 통합 예배가 관통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그분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설명, 역사적이고 성경적이고
확실한 그런 설명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근거도 없이 따라갈 이유가 있어? 근거가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역사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그리고 개혁교단들, 그리고 D6에 이르기까지. 그러는 또 목사님이 왜 D6 무브먼트를 시작을 했겠습니까? 오렌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이분이 20년 전에 교회들 다 돌아보면서 성경의 명령을 따라 D6 성경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것을 깨닫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빼고도 디사이플십 거기 출판사 저희들이 방문했더니 그 책을 선물로 주시고, 조금 있다가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될 분이 저희들을 그 렌달하우스 안내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로너드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와, 참 너무 감사한 분이다. 저렇게 좀 그래도 높은 직책의 그분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예약도 없이 간 한국교회 한국 목사님과 평순도 우리 사모님들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맞아주시고 디스도 한다고 너무 고마워하시고, 매년이면 또 여기 오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는 가정과 교회가 동력하여 여기에 힘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학교에 대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디스는 3세대 신앙 전수이며 세대 통합에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설교 교육부 소속으로의 부모 동력을 코칭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에 보면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변화의 걸음은 주일 말씀과 연결된 한 가지의 질문,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듣고 끝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질문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정말 저희 교회도 디스 도입을 하고 4년 차가 되었지만 사실 이게 참 그거대로 다 따뜻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 집사님 가정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것이 가정으로 가서 식탁에서 나눔이 되고 정말 내 때 이것이 전수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지만 커리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부모의 짧은 축복 기도와 그래서 세대 간 제자 훈련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말 D60의 걸음은 어떤 첫걸음은 거대한 제도가 아니라 세대가 함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축복하는 반복과 지속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요. 부모가 완벽해서 되는 거 아니고 계속 들은 말씀입니다. 부모가 신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앞에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을 오해 하브르타를 하고 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묵상으로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토요 가정 예배 때 다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교회도 작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우리 교회의 구조는 부모를 관객으로 두고 있는가, 동력자로 세우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조는 부모를 관객으로 두고 있는가, 부모를 관객으로 두고 있는가, 동력자로 세우고 있는가, 동력자로 세우고 있는가. 어떻게 부모님을 동력자로 잘 세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음 우리 원종명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원종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강의해 주신 전양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잠자는 시간입니까? 부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
부흥회는 깨지는 시간인데, 은혜 받는 시간인데, 그 깨지고 은혜 받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딱 25분, 30분 늦어졌는데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올 때 그냥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책 3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들고 나왔을까요? 예? 와,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빠르십니까? 예. 그러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까? 역시 유튜브 어린이들은 너무 이렇게 센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손이 부끄럽지 않게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설계도는 그 누가 저자가 누굽니까? 가정 설계도 저자. 예. 예, 할렐루야, 나오세요. 예,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껴 있으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요,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껴 있기만 하면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 D6를 하는 교회도요, 어떤 교회가 하냐면요, 선택된 사람들만 D6를 할 수 있는데요, 이 D6에 껴있는, 이번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요, 많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앉아서 계속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혼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막 그러니까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세뇌시키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철학이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천명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들으면서 저도 혼미해지기 시작해서 저 앞에 이제 강사석에 앉아 있는데 야, 내 순서가 지금 점점 한 발짝 이제 좀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사형대는 아니고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저는 오늘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사로 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강의하기 위해서요? 저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게 강의하려면 이제 관중석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객이 돼서는 안 되고 누가 돼야 됩니까? 마지막에 우리 전장도 목사님이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예? 누가 이야기했어요? 조진 목사님이 가정설계도 있잖아요. 예.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나오세요. 예, 2분 나오세요. 2분 다 나오세요. 예, 2분 여기 그 사모님. 그러네요. 큰일 났네. 한 권 또 어디 가져가셔야 되겠네. 아니, 센스가 없어. 그러면 이게 책값 또 나가야 되잖아. 외상으로 3권 가져왔는데. 주여. 예, 사모님 사랑합니다. 그 옆에 사모님 나오세요. 예. 사모님 사랑한다는 말은 제 아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혹시 제 아내가 이 녹화를 들 일은 없겠지만 듣게 되면은 혹시 또 그 시기 할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 이름은요 분인데요 제가 꽃분이라고 불러요. 꽃분이.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요. 저는 이제 D6를 이제 실제로 시작한 지가 만 4년째가 됩니다. 이제 9월달, 8월 말이면 만 4년째가 되고요. 9월달부터 이제 만 5년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D6를 이제 접하면서 저는, 이것이 천명이다. 천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이거는, 우리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할 때 들으라는 속에 이제, D6는 순종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D6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거는 천명이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음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죽지. 저는 이제 그 우리 목양터 제가 반장이에요. 반장. 예, 반장이니까 그 다음에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이 총무예요. 근데 이 총무가 대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총무가 이제 아까 점심을 당 먹으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강의 준비한다 그렇게 골머리 쓸 필요가 없다. 제가 이 시간에 강의한다는 걸 제 아내가 몰라요. 그 왜 모를까요? 제가 작년에 이제 선택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뭘 그 준비한다고 그렇게 골머리 서고 그렇게 앉아서 있냐. 제 아내가 볼 때 제가 이제 준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가 봐요. 이제 상무를 겪으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사실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무님이 저한테 힘을 주셨어요. 뭐라고 힘을 주냐면, 아니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강의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평소에 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일상을 이야기하는 게 강의다. 할렐루야. 지금 부흥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냥 그러니까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뭐 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고 뭐가 다 내려놓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돌아가야지. 왜 안 돌아가냐. 아, 됐다. 네. 제 제목은요. 자녀는 부모의 뭡니까? 첫째자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 전통적인 교회에서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쓸데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도 또 이제 주를 위해서 또 제자 삼기 위해서 또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그렇게 힘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체력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체력이 뭐 약간 좀 이렇게 약하다고 약간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비실비실 거리는 것 같지요? 지금 다리가 약간 훅 떨리는 것 같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 68세거든요. 예, 만 68세입니다. 58년생.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이제 근력이 빠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이제 새벽에 끝나고 난데 이제 헬스장 가서 헬스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잠원을 적고 그 노트에다가 잠을 서게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전도서를 쓰고 전도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욥기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쭉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성경을 듣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카톡을 다 보냅니다. 카톡을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가족 카톡방 우리 딸이 둘 있는데요. 큰 딸하고 둘째 딸 있는데 큰 딸하고 둘째 딸하고 제하고 이제 딱 4명만 들어가는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위는 못 끼어요, 사위들은. 예. 그런데 이제 또 사위들하고 같이 끼는 또 방이 있어요. 우리 가족 이렇게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두 딸에게 이제 동시에 이제 가족 카톡방에 이제 보내다가 이거 안 되겠다. D6 이제 가족 자녀 축복이 있는데 제대로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큰 딸에게 이제 그 축복 똑같은 메시지로 축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그 딸에게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또 하고 그 그림 이모티콘도 똑같이 이렇게 보내고 혹시 또 이 비밀이 새나가면 또 서로 조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들어가는 이제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하면 누가 먼저 그 이모티콘을 보내고 이게 표현을 하냐면 응답을 하냐면 제 둘째 사이가 먼저 응답을 딱 해요. 둘째 사이가.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이제 사랑 마크를 보내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강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좀 뒤죽박죽 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아주 AI 시대니까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거 딱 넣으면 일목요연하게 쫙 다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 강의 마지막에 한 게 너무 좋은 거는요. 왜 좋냐면 이미 뭐 그냥 다 강의를 했죠. AI 다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한 거 다 듣고 AI 집어넣으면 나에게 적절하게 나에게 적절하게 알맞게 맞춤으로 우리에게 맞춤으로 만들었죠. 딱 만들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을 하면 됩니다. 평소에 욕 못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재미나이든 채찍빛 욕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딱 만들어져요. 이 사람은 자꾸 건드렸다가 혼날 것 같다. 예? 그렇게 딱 대답을 해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15분 남았습니다. 열심히 이 시간을 때우는 것은 뭐냐면 크로노스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근데 이제 시간을 때우면서도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딱 전할 때 이거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카이로스. 그게 남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강의가 끝나면 지금 이제 책 3권이 나갔으니까 남는 장사입니까?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아니, 3권이 나가니까 남는 장사요. 대체 왜 사고를 했어요? 저는 현찰을 안 받아요. 카드를 갖고 다니지. 그러니까 남는 장사는 뭐냐면 요 3권을 받으신 분이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는 남는 장사입니다. 확실합니다. 서른도 못 나가겠네. 제가 아까 우리 전상수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질문한 겁니다. 부모를 관객으로 두는가 동역자로 세우는가. 답은 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려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저의 강의 들어주는 것이 동역자예요. 관객은 뭐냐면, 저 운정명 목사님 강의를 제대로 하겠나 못하겠나 그래 생각하고 이제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관객입니다. 그래서 관객된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어서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넘어가 버리네. 강의에 집중하느냐, 그것은 동력자.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전도사인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그 전도사로 이제 섰어요. 그러더만 그 부모님들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에서도 안 빠지고 오고. 아니, 새벽에 나오면 그냥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가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세요? 2시간. 그러니까 저도 못 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요즘에는 뭐 AI 시대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뭐 교인이 앉아서 기도하든 말든 내가 10분 기도하고 가면 끝나는 거지. 뭐 교인이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이 갈 때까지 2시간씩 앉아있고 눈도 왜 언제 안 갔냐.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또 뭐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교인들이 나눠주고 그러다가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들시들 하면서 이제 새벽기도도 빠지고 수요일도 빠지고, 그리고 저한테도 맛있는 것 막 갖다 주다가 맛있는 거 갖다 주지도 않고 교회에 어떤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신앙이 뭔가 좀 약간 회의스럽긴 한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껴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슨 시간이라고요? 강사 목사님 잘못 선택했다. 이건 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노는 거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아들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열심히 듣습니까? 열심히만 들어요? 그렇지. 손발이 맞아야지. 우리 반장하고 총무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원 목양터 우리 월요일날 10시 반에 모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의자를 쭉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커션 할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가족이,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제가 가족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사인 내려왔습니다. 허술하지 말고 빨리 가긴 해라.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객과 동역자를 비교해서 이렇게 쉽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너는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집 문설주와 바깥을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근데요, 이것도 암송하기 참 힘든데요. 근데요, 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 암송도 어떻게 되면 입에 탁 붙더라고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요. 그러더만은 그냥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그냥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 부분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제 빗나가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우리 김진철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서론 부분을 한 것 같아요. 그거 이제 퀴즈를 내는데 어떻게 책이 다 나가버렸는데, 제가 이게 무슨 안경을 끼고 나왔을까요? 다쳐준 안경이요? 돋보기요? 아무 대답 없었네. D6 안경을 끼고 나온 거예요. 무슨 안경이요? D6. 그날 김진철 목사님의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정말로 철학이 완전히 녹아있다. 완전히 천명이다. 뭐냐면 완전히 코카콜라 사장의 몸에는 코카콜라 사장의 피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D6를 하면서요, 제가 변화된 게 뭐냐면 우리 김진철 목사님처럼 이 D6 안경을 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딸이 둘이 결혼했잖아요. 둘째 딸은 작년 10월달에 결혼하니까 아직 아기가 없어요. 기도를 여전히 좀 해주세요. 대답에 우리 동역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동역자, 우리가 누굽니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만 강의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뭔 이야기 하다가 나갔어요? 디스상경. 오케이. 제가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조부모 이야기를 하는, 디스는 조부모가 뭔지 아세요? 비밀병기. 왜 비밀병기라고 했을까요? 대답을 못하니까 어렵게 나오셔야 됩니다. 비밀병기라는 건 감추인 비밀이잖아요. 감추인 비밀. 그러니까 이 조부모가 한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D6 안경을 낀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내 자식인갑다. 우리 교인인갑다. 내 손자고 손자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D6 안경을 끼고 나니까요. 애들을 만나더라도, 내 자녀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제자 훈련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부모가 제1 제자 훈련자잖아요.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볼 때도요, 손을 잡고 그럴 때도 지난주 교회 가서 뭐 배웠냐? 노래 한번 해봐. 아빠는 뭐 하고 있었어? 아빠는 찬송 볼 때 찬송도 안 부르고, 아빠는 어디 가서, 아빠는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도 이제 제 손녀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지, 유치원 다닐 때인데, 예원아 할아버지가 너를 하늘과 땅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거짓말 하고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라니까.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지, 목사님이지. 목사님은 저를 하늘과 땅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과 땅만큼 사랑하고 있잖아요. 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을 하늘과 땅까지 우리 다 사랑해야 되지. 그렇지만 예원이 또 하늘과 땅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부모가요, 저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은 거의 대부분의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대부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부모를 제자 삼아. 교회가 해야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교육자가 해야 되는 거는 부모를 훈련시켰다. 교회에 관할 건, 아까 이제 교회에 관할 건, 가정에 관할 건이라는 이야기. 관할 건은 침범을 해서는 안 돼. 고유의 영역이에요. 바운다리가 딱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확실한 게 뭐냐면 부모를 훈련시켜. 왜 훈련시키는가? 부모를 어디에 파송해요? 가정에 파송. 선교사로 파송해요. 믿지 않은 가정을,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첫 제자로 삼아서 철저하게 내 때 일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일상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된다. 첫 번째는요,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신성 목사님. 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5시 딱 되면 5분 남았으니까 아까 최소영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여기 핸드폰으로 시간 알람 맞췄는데 저는 안 맞춰도 됩니다. 저는 시간이 확실하니까. 예. 자녀와 말씀을 나누는 부모의 7가지 실천 습관.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부모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럼 훈련된 부모가 자녀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1차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7가지 실천 지침 보면 부모같이 자녀같이 이제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질문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AI 그때 질문 굉장히 요즘에는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을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내야 돼. 그러면 AI가 답변을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질문을. 근데 이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갈 길이 멀어서요. 적용, 그리고 신앙관념 부모가 신앙관념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그 신앙의 여정, 부모의 신앙의 여정을 어떤 여기 이제 계신 분 목사님 중에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 계시는데 계시네. 예. 예. 김병호 목사님 앞에. 예. 핸드폰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됩니다. 예. 서 목사님은 이제 길을 갈 때 산책할 때가 아니고 차를 타고 갈 때 그때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렇죠, 목사님? 아니,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소 목사님.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I'm sorry. 영어로 이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언어를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도 말씀으로 해야 돼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천 및 일상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뭐냐면, 자녀는 이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뭐 가정에서 뭐 목회자다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근데 우리 디식 사시는 어떤 목사님은요, 항상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죠.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무례하게 질문하시는 것 같다. 부담스럽네. 그래서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반발심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말씀대로 살아야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설교할 수 있다면 누가 교사가 되고 누가 설교자가 되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 말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대로 설교를 할 수 없다면 제가 여기 올라와서 입 다물고 그냥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도 엄마도 인간이다, 연약하고 나약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나약한 약한 것이 강함이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것들을 삶을 통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 동력자라지만 지금 그 시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눈이 조금 약간 샤트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완전한 동력자가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뻗어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 5인데요. 1분만 더 하면 되겠죠? 1분 안 되면 60초만 하겠습니다. 그 말이지만 이제 부모는 축복 기도를 이렇게 이제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또 그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 것처럼 이 축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의 6가지 지침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뭡니까? 여 밑에 읽어야 되겠어요. 졸려서 안 되겠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제가 이제 부모의 축복 강의하는 제가 열심히 제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 이제 막 강의할 게 많은데 그냥 조금 하다가 마치도 되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디식스는 평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맛배기 보고 끝내도 괜찮아요. 그럼 더 궁금하잖아요. 맛배기 보니까 맛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계속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고 집에 가서 볼 거잖아요. 볼 거예요. 그 총무님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이분들 본지 안 본지 확인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도하시겠다고요? 기도한다는 건 안 한다. 제가 왜 그래 중요하냐면요. 이제 자녀 축복 기도를 할 때요. 일단은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스킨십, 친밀감. 손을 안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부모의 그 소리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말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작물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합니까? 농부의 발작, 바로 발자국 소리. 이 부모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마음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구나. 근데 내가 당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몰랐다 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축복 기도 속에 그 자녀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부모가 마음에 새기자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마음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축복 기도가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는 축복. 부모가 축복 안 하면 누가 축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해줘야 안 해줘요?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실 거예요? 축복 안 하실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네. 시간 되면 끝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짧은 대화예요. 참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대화 가르치기 위해서 대화가 없으면 관계도 없고 관계가 없으면 영향력도 없다. 의미 있는 대화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고 대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3분 정도만 자녀와 의미 있는 대화, 신앙적인 대화를 하십니까? 3분. 쉽지가 않아요. 1분도 쉽지 않고 야 밥 먹었다, 학교 갔다 왔나, 숙제했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테니스 게임은 론드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모래성 대화가 있고 스노클 대화가 있고 스쿠버 대화가 있는데요. 모래성 대화는 그냥 사실 교회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어요. 그것도 좋았냐? 야, 좋았어요. 이 정도 끝. 스노클 대화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해변에서 이제 약품 물가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그 가서 뭘 배웠냐? 그걸 뭘 깨달았냐? 자기를 성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서 나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좀 깊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스쿠버 다이빙 대화, 스쿠버 대화는요. 이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이제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으니까 이 말씀만 하고 마치는데요. 밑에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화는 공가에 머물러 있던 진리를
실제 삶으로 실현하는 달이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짧은 대화지만 3분의 대화지만 의미 있는 대화, 신앙의 대화. 저는 우리 전주의 집사님 또 이은혜 집사님 너무 강의가 감동적이었는데 그 강의를 다 들으신 분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청하고,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깊이 있게 그냥 모래성 대화가 아니고 스노클 대화가 아니고 더 깊이 있는 대화, 스쿠버 다이빙 저 밑바닥에 있는, 그래서 그 아이의 심령의 마음에 있는 욕구, 그 신념, 그 세계관을 끌어내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대화. 제가요 제일 못하는 게 경청이에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요 말솜씨가 없어.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말솜씨가 없어. 제 아내한테 맨날 구설이 듣는 게 뭐냐면 말 좀 들으라, 말을. 왜 경청을 안 해? 경청을 안 해. 맨날 귀에 따닥이 붙을 정도로 계속 경청을 안 해. 헛소리를 하니까 헛소리. 경청을 안 해. 경청하니까 헛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사람에게 이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1년 안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 로넌트 목사님의 백워드 디사이플십하고요, 그리고 그 DNA 책 그 10장을 읽어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강의 안에도 나갔지만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야, 우리가 참 TV와 대화하고 핸드폰과 대화하는데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 자녀와 하루에 3분만 참 신앙적인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음에 이제 신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못한 이야기까지 연결시켜서 과제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빨리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배고프시죠? 우리 앞에 두 강의를 정리하면 우리 전양수 목사님, 왜 이제 교회와 가정의 동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원종백 목사님, 그렇다면 이 교회와 가정의 동력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부모를 가르쳐야 된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그거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종백 목사님 이거 말씀해 주신, 저는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제가 뭐 달리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한 도운, 그 얘기를 좀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날 모든 교육, 뭐 교회의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문제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네, 안 넘어가는군요. 안 넘어가도 됩니다. 네. 모든 교육, 교회 교육의 문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 역할의 외주화. 네, 부모 역할의 외주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 공부는 학교와 학원에, 그리고 신앙은 교회에,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뭐 모르고 궁금한 거 있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 아빠에게 묻지 않죠. 누구에게 묻죠? AI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부모 역할의 외주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이런 시대적 흐름 안에서 이걸 부추기면 부추겼지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돌려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 이 문제, 부모 역할의 외주화, 이 문제, 모든 교육의 문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직한 현실인 거죠. D6를 하고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일단 교회가 아니라 저희 가정을 한번 돌아봤는데,
저희 가정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 홈스쿨로 자녀들을 저희가 키우고 있는데 이제 올해로 홈스쿨 한 지 한 8년째 되는 것 같아요. 8년째. 저희 아이들 구성이 고3 남자아이, 고1 남자아이, 그리고 중1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3명. 여러분 저희 가정이 결코 만만한 상황은 아니죠. 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가족이 우리 아이들과 이제 부모가 홈스쿨 하면서 가족들이 맨날 붙어 살면 좋을까요? 아침마다 그냥 은혜가 넘치고 애들이 말씀 식탁에서 그냥 말씀이 흘러가고 애들이 순종하고 우리 애들이 아침에 큐티하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네. 제가 홈스쿨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가족들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붙어 있을수록 싸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정확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엄마와 불화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홈스쿨 하는 내내 이제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앞에 이제 우리 두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컨퍼런스 강의 내내 뭘 하냐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정으로 부모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야 해.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홈스쿨 하면서 이걸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 가정이라고 쉽지 않은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 D6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구나. 문제는 알아도 지속하기가 힘들고 반복하는 게 쉽지 않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 제가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뭘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중단해서 실패하는구나. 중단해서 실패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커뮤니티. 왜 커뮤니티가 중요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걸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고 반복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더라. 딱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홈스쿨 8년째 해오면서 느끼는 게 가정이 혼자 못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냥. 아무리 엄마 아빠에게 하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엄마 아빠 혼자 가정 혼자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돼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동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고민을 했어요. 교회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돼? 나도 해보니 힘든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정이 혼자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자. 네. 이건 교회가 가정을 대신해 준다는 게 아니라요. 한 가정 한 가정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구조. 또 교회가 이걸 적극적으로 돕고 배후에서 힘을 주는 구조. 또 부모로 하여금 나 혼자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이 필드에서 뛰고 있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나와 이걸 함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동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던져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 게 중요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요. 가정예배 자료를 만들어서 주고 또 부모 교육을 하고 자녀들과 식탁에서 대화할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뻔하죠. 뻔해요. 여러분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도 경험했다시피 부모들의 숙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부담스러운 일. 하면 좋지만 우리 집에서는 안 되는 일. 하면 하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패배감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 시작은 해도 늘 하다 마는 일.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강의 이 전체 컨퍼런스의 주제처럼 작게 시작해서 오래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게 시작해서
오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 D6를 시작하는데 저희 가정만 1년을 넘게 그냥 했습니다. 교회에 전혀 도입하지 않고 이 D6 커리큘럼을 저희 가정에 가져다가 묵상하고 또 주일 나눔하고 하는 거를 그냥 저희 가정에서 저와 저희 아이들, 저희 아내가 그냥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가정에서 먼저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심. 1년 동안 한 이 D6의 철학과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 야, 그래도 이게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걸 내가 우리 교회에 좀 나누고 싶다. 여러분, 핵심은요, 목회자 가정이 뭔가를 잘해서 보여주려 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걸 해보니, 야, 여러분들 너무 어렵더라. 내가 너무 어렵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D6 한 걸 가지고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 뭘 만들어서 드려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이렇게 자녀들과 대화하시고 나누시고 질문하시고 기록하시고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저희 가정으로 초대를 했어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1년 6개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가정 혼자 D6 한 걸 저희 가정들과 정말 테이블 토크하듯 밥 먹으면서 얘기하듯 그렇게 몇 개월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D6 하면서 참 제 가슴을 뛰게 한 생각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강사 과정 하면서도 배운 건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일이었고, 또 우리 제자훈련, 특별히 오카누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보면 교회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일이었고, D6를 배우면서 야, 이제는 정말 교회됨, 이 교회의 교회됨을 가정에 돌려줘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예, 교회의 교회됨을 가정에 돌려줘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목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가정을 오픈하고 저희 가정으로 초대하면서 만나서 테이블 토크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걸 계속했어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저희 교회는 크지 않아서 몇 가정만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계속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오픈했던 게 아니라 하면서 실패했던 일, 내가 회개했던 일, 나도 안 됐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여기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은혜는 없어요. 이 말을 하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3개월, 6개월 하다 보니까 제가 뭘 하라고, 뭐 나눔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말하지 않았는데 해보기 시작하고, 목사님 저도요, 집에 가서요 말하기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되고, 제가 이랬더니 우리 애들이 시큰둥 하던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목회자도 잘 못하는 판에 뭐 괜찮죠.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중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중단해서 실패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가정이 D6를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뭘 하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작게 시작해서 오래가는 가정과의 동역이 뭘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뭘 하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돌아가서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기록하고 나누세요. 처음부터 가정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들마다 초기 값이 다 달라요.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는 해봤자 대화도 안 되고 애들은 질문해도 답이 없고. 청소년 자녀들을 둔 가정은 특별히 이게 분위기 자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걸 부모들이 어떻게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 어떻게가 안 돼요. 그냥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기록하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작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수준, 저의 수준을 봤을 때 이건 너무 크게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어렵죠. 작은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작은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게 뭔가? 애들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질문에 답을 하든 안 하든, 대화를 하든 안 하든, 기록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제가 컨퍼런스 갔다 오거나 세미나 갔다 오면 저희 애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어요. 야, 우리 아빠 또 뭐 배워왔구나. 오늘 밤부터 오늘 밤부터 또 시작되는구나. 근데 저희 애들이 알아요. 이러다가 몇 주 하고 말겠지. 여러분, 근데 제가 D6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1년을 넘게 하네. 6개월 한 1년 넘어가니까 애들이 뭐 좀 나쁘게 말하면 포기고, 좋게 말하면 따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애들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답을 하든 안 하든, 응답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뭔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그냥 보여주자. 자녀들이 반응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어떻게 못해요. 내가 자녀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부모가 못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하니 내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자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애들은요, 말한다고 배우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가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가? 부모가 이걸 살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전수는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D6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대를 말해요. 모든 세대가 중요해요. 정말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뭘 하십시오 라고 하며 그들에게 미션을 주고 숙제를 던져주지 않았어요. 공동체, 같이 밥 먹어요, 저희 교회 오세요, 차 마셔요 하면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실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하게 된 동기, 많이 회개했다고. 제가 목사인데 아버지인데 많이 회개했다고 이 얘기 나누면서 성도들과 그렇게 밥 먹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오래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커뮤니티, 공동체인가? 여러분, 이걸 하게끔 만드는 게 공동체예요. 지속하고 반복하게 하는 것. 야, 우리 목사님이 이걸 우리 가정이랑 같이 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하게끔 만드는 게 이 토양이 공동체. 이게 되게끔 하는 원동력이 공동체. 이게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중단되지 않도록,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하게끔 만드는 게 또 공동체구나. 교회가 함께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서로 격려하며, 질문했는데 답이 없고 싫어요, 몰라요, 안 해, 괜찮다고, 식탁 분위기가 갑자기 은혜로워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반응해 보는 것라고 하며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공동체 안에서 이걸 작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 여러분, 제가 D6를 가정 안에서 해보니까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뭘 해도 시큰둥해요. 근데 제가 애들 앞에서 한 게 뭐냐면, 얘들아, 아빠가 말이야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는데, 야, 이게 진짜 기쁘지 않니? 즐겁지 않냐?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며 애들에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여내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반응을 하네 안 하네 만에 이거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데, 작게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공동체가 뭐라고요? 이 작은 걸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주며 함께해주며 박수 쳐주며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게 저는
작게 시작해서 오래가는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과의 동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D6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신명기 6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강사 과정하면서 제가 배웠던, 참 저는 이 말도 너무나 제 마음에 남는 말인데, 강사 과정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있는가? 두 가지래. 하나는 전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 맞죠?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죠. 또 하나는 전수. 전파가 수평적 확장이라면 전수는 수직적 대물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야, 이걸 몰랐구나 라고 하며 저는 저희 가정으로 저희 아이들 앞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도 지속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잘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아무쪼록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이 마음을 갖고 이번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 지금부터 우리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는 6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적어도 25분까지는 돌아와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